사도신경 하시고 2020년 9월 13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예배하는 상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속히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학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드려진 학교 생활이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세요. 저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잘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한 주도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아멘.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쥐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 뒤로 재미난 장난감들이 보이죠? 저는 오늘 유치부 교사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도서관,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이렇게 장소를 좀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저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할게요. 벌써 9월 13일입니다. 와, 날짜 진짜 빠르죠. 엊그제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땀에 쩔어가지고 막 더우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추워가지고 이불을 막 덮고 일어나는 저를 바라보면서 아, 날씨가 추워졌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이 요즘 좀
걱정되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영상으로 함께 읽고 듣고 보았죠? 레위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가지고 나병,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좀 초점 포커싱이 맞춰진 거는 정결의식이에요. 일단은 나병과 피부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이고 이거 리뷰를 조금 해볼 텐데, 리뷰를 할 때 제가 좀 괜찮은 구연 동화를 좀 찾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영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뷰를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떡하죠?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어떡해. 얼굴이 볼록볼록 이상해. 손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잖아. 어떡하지? 이 나병은 아주 고통이 심한 병이었대요. 또 이 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어요. 즉, 감기를 옮기듯 다른 사람에게도 나병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떨어져 지내야 했대요. 저벅저벅 이때 아픈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픈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어디 보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인가? 피부가 파여있나? 이것은 부정한 병인가? 여기저기 이리저리 의사처럼 살펴보는 제사장은 아픈 사람들을 진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되면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혼자 떨어져 지내도록 격리시켰어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병을 옮기는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변하는 자신의 얼굴,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야 하는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자고 잘 씻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대요. 그게 무엇인 줄 아나요?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나쁜 영향을 받아요. 더 무서운 건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몸을 진찰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아픈 걸 낫게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혼의 치료자가 있대요. 영혼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고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치료자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죄악들을 고쳐주시고 죄에 눌려있던 무기력, 낮은 자존감, 수치심, 여러 가지 억압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용서를 구하도록 해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며 지금 당장 나를 까맣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네,
리뷰 잘 보고 오셨죠? 리뷰는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피처링 해주신 겁니다. 네, 감사해요, 전사님. 네, 이처럼 나병이라는 병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형벌로 느껴졌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욱더 괴롭고 힘들고 최악의 병이었죠. 근데 이 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이 병에 또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또 병이 낫게 됩니다. 이런 낫게 된 사람들을 이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죠. 지금만큼. 그래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치유가 됐는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병에 낫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튼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됐냐?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음을 알려주고 자신이 이제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14장은 나병과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에 대한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나병이랑 피부병을 가졌다는 거는 부정하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했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나았다. 그래서 이들을 정결케 하자라는 의식인 거예요. 간단히 프로세스를 보면은 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제 진영 밖에서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이제 치유함을 받았다 하면은 1차적으로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2마리의 새, 비둘기 같은 거, 그리고 토기 그릇, 우슬초, 물 이런 준비물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1차 정결 의식에서 쓰일 건데요. 토기 그릇에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마리 새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핏물이 떨어진 물을 우슬초를 통해서 이제 7번 나은 사람한테 뿌리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그 핏물에 적셔서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즉 피는 속죄거든요.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거고, 이제 한 마리의 새가 이 속죄된 피를 다 적셔가지고 날아갔다는 의미는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영 밖에서 1회, 즉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온몸에 털도 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는 이제 제사와 2차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재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물에 가난한 사람은 이런 재물을 드려라 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정결 의식이 필요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과 피부병은 부정하다. 이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 부정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병에 나았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들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 의식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치, 그것이 바로 정결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4장 말미에는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게 있는데요. 곰팡이에 대한 규례가 그 당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였거든요. 이제 미래에 적용되는 규례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곰팡이를 진단하는 절차는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집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막 먼저 제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곰팡이를 진단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또 가서 그 곰팡이를 진단해요. 그래서 괜찮다. 7일 동안 그러니까 격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곰팡이가 괜찮다. 이것만 없애면 된다 하면은 이제 인부들이 이것들을 그 부분만 곰팡이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부분만 빼가지고 제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말고 그 밖에 갖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떼어난 부분을 어쨌든 메꿔야 되잖아요. 새로운 흙으로 이제 메꾸고 보수를 공사합니다. 근데 또 곰팡이가 다시 생겼다. 이러면은 이때는 그 부분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집 자체를 다 부셔버리고 헐어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 또한 부셔버린 자재들도 다시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버려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옷을 빨고 스스로 또 정결의식을 하고 이래야 됐습니다. 이렇듯 13장, 14장에서 이제 병과 제사, 정결의식,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병과 곰팡이는 죄, 그리고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전염이 되고 또 확산이 돼요. 근데 죄도 그러거든요. 전염이 되고 또 확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죄 제거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즉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나병,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는 의학이랑 과학이 좀 발달돼가지고 병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고 어느 환경에서 사람이 병을 얻는지에 대한 상식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깨끗한 곳에서 깨끗하게 살면 유전병 아닌 이상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더러운 환경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100% 병에 걸린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렇듯 집도 늘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고 손도 잘 씻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처럼 우리가 늘 죄를 범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집을 헐어버렸던 것처럼 완전히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수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지고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수요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러한 물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옛날만큼 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진짜 나태하구나, 게으르구나, 이게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나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들 다 버리고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살아가야겠다.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시 결심하게 되는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무너질 수 있겠죠. 핑계도 되겠죠. 오늘은 좀 힘드니까.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지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결단한 대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못 지켰을 때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금 나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이것저것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미 우리 안에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일상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이때를 지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에 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길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돈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우리의 부유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헌금합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코로나로 인해 등교도 못하고 식구마지 안에서 요즘 코로나 불러라는 우측이 생겼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보고 바람을 쐬주면 심신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햇볕도 쬐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좋은 중고등부 됩시다. 8부 말씀 챌린지가 있는데요. 현재 교회에서 8부와 관련하여 말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종료 후 살면 수만큼 금액을 산정해서 이웃을 준다고 하니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해도 됩니다. 선생님께 마태복음 5장 9절 암송 말씀을 18일 금요일까지 각각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중1 이준성 학생, 그리고 고2 최영준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입시는 정말 혼돈한데 고3 모두 주 안에서 자신의 달란